중요시 여겨야 돼요. 우리들은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우리 안에 두지 않아요. 둘 수 없어요. 우리가 금덩어리, 금괴 뭐 있다고 칩시다. 현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많이 좌지우지하니까. 근데 그걸 먹어요? 그거 먹어가지고 어디 뭐 뱃속에다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걸 갖다가 이렇게 품속에 넣어가지고 옷 뭐 속주머니 같은 데다가 다 넣고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린 정말 돌이켜보면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중요하고 귀중한 것들을 우리에게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갖다가 다른 곳에다가, 나 아닌 다른 곳에다 저장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거는 이제 이게 정설로 확정된 게 아니니까 확 믿지 마세요.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제 생각이 가미된 거니까. 뭐냐면 우리의 생명도 사실은 우리 안에 있다고 얘기하기가 저는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정말 죽은 것 같은 이런 것들이 과연 내 안에 간직한 것 때문에 그러냐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생명같이 여기는 것들, 생명을 숨겨놓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숨겨놓은 것들이 감춰놓은 것들이 누가 되냐면 자녀일 수도 있고요. 그 생명을 감춰놓은 곳이 은행일 수도 있고요. 그 생명을 감춰놓은 곳이 집일 수도 있고요. 아내일 수도 있고요. 남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생명이 사실은 우리 안에 감춰진 생물학적인 어떤 그런 몸에 있는 어떤 그런 생명 숨쉬는 게 아니라 정말 생명과 같은 의지들과 가치들이 누군가에게, 자녀들에게, 혹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또 누구에게 뱅크, 집, 재물, 차 이런 곳에다가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담아두고 감추고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했을 때,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자녀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우린 경험을 정말 힘든 거지만 자녀가 정말 나의 생명을 자녀에게 감춰놨는데 그 자녀가 내가 더 이상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는 곳으로 간 거예요. 그랬을 때 부모는 뭘 느낍니까? 생명을 잃은 거죠. 그 절망이라는 게 이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뭐 30년, 40년 동안 쓸 거, 안 쓸 거 다 모아가지고 하나하나 진짜 저축해가지고 집을 이렇게 줬어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생명같이 여기는 아주 좋은 새 집을 줬어요. 근데 그놈의 집이 홀라당 불이 나가지고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럼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망과 마음에 생명을 잃는 걸 느끼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 안에만 가둬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어디에다가 하나님이 만든 그 만든 만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뭐 하는 거예요? 심어놓는 거예요. 가둬놓다는 걸 웃기고 심어놓고 그 생명을 갖다가 감추어놓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당신의 생명을 감추어두고 심어놓은 당신의 만물과 자녀들을 뭐 하는 거예요? 보살피는 거죠. 보살피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거죠. 어떻게? 그 생명, 만물의 자녀들의 무엇이 있다는 걸 알려야 돼요. 본인의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겠죠. 행복나는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행복나는 교회를 감춰놓고 또 그걸 안에다가 이 행복나는 교회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뭐 하는 겁니까? 증명해야 되는 거죠.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있으시다는 걸 갖다가 나타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이 많아. 막 진짜 많아. 근데 그게 많은 것을 내가 잠잘 때 내 침대 속에다 넣고 내 몸속에다 집어넣고 하면 여러분들이 돈이 많은 게 나타나요? 여러분의 영광과 여러분의 즐거움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죠. 그럼 즐거움은 어떤 거예요? 내 돈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어떻게? 내 자녀가 맛있는 걸 먹고 싶어 하는데 아주 맛있는 걸 사줬을 때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즐거워가지고 입이 쫙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 내 돈이, 내 생명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자녀 안에 있구나 라고 해서 즐거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 자녀들을 돌보는 거잖아요. 자, 이 방법이 뭐냐 봤더니 우리가 그토록 즐거이 알았던 복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복이라는 건 뭐냐면 오늘 새해 2023년도 첫날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잖아요. 이게 종교적으로 우리 성경적으로 한다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 사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타나기를 원해요? 증명되기를 원해요? 그 소리인 거예요. 복 많이 받으라 해서 복 먹어가지고 잠자고 살만 두룩두룩 찌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건 뭐냐면 내게 가득해 있는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복은 누굴 거예요 원래? 내 거예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의 생명들을 갖다가 다 감춰둔 만물에 감춰둔 하나님의 생명들이 나타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이 복을 우리가 오늘 정말 세밀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냥 진짜 복 받으세요 이런 말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엄청난 사고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는 것들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말씀이 나타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요, 이 복의 의미를 살펴보면 보일 시자에다가 한일자, 입구자, 받전자예요. 이걸 갖다 막 머릿속으로 조합을 하면 복복자가 나올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은 보여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보여줘야 돼요. 근데 뭘 보여주냐면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것들을 보여주는 게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밭에 있잖아요. 농부가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그 노동과 그가 땀방울을 흘리고 그가 일을 해서 그 밭에 있는 소출이 잘 될 것 같으라는 이런 착각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면 우리는 일 잘 될 거야. 근데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물론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도 무지 많지만 열심히 일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땅바닥에 기름이 없는 곳에 열심히 여기 석유 나온다고 땅 파면 기름 나옵니까? 그 사람 분명히 열심히 일한 거잖아요. 물이 나오지 않는 곳에 여기 물 나온다고 막 열심히 땅 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열심히 일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열심히 일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뭔가를 갖다가 막 고생하는 게 열심이 아니라 그 밭에서 숨겨져 있는 비밀들이 이루어지도록 뭐 해야 되냐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로 가득 채우는 게 복이라는 걸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점점 미궁 속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게 복 받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길 바래요. 복이라는 건 뭐냐면 그 복을 받을 그곳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얼마나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냐, 그 말씀을 가득하게 하냐가 복 받는 거라고요. 복의 의미는. 그래서 복은요,
보일 십자에다가 가득 찰 복이에요. 가득 차. 그럼 뭐가 가득 찼냐 봤더니 밭에 한 사람의 뭐가 말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를 잘 짓고 풍년이 일어나려면 열심히 일하게 한 그 사람의 열심은 어디서 오냐면 이 밭에 숨겨져 있는 비밀,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싹이 트고 그 씨가 싹이 튼 게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추수하게 되고 다시금 그 땅을 기름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와 같은 말, 누구의 말? 농부의 말이 그 밭에 가득 채워야 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돌이켜 우리가 살아온 걸 살펴보면 우리는 말 안 하고 산다고요? 그냥 묵묵히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구슬을 100개 만드는 사람이 말 안 하고 구슬만 막 맡겨가지고 막 목걸이를 100개를 만들었다고 그 사람이 복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복 받는 사람은 뭐냐면 이 구슬을 100개를 끼면서 이 구슬이 어떠한 아름다움과 어떠한 귀함과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소망과 어떠한 기쁨이 있기를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만드는 사람이 말로 채울 때 거기에 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모두 다 덕담으로 뭐 하는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말을 그 사람에게 채워주는 거예요. 복을 받게끔 새해만 돼서 우리가 웬만해서 살아가면 자녀한테도 너 복 많이 받아라 이런 얘기 안 해요. 왜 안 하겠어요? 하는 행동들이 꼴보기 싫으니까. 지적할 것만 잔뜩 있는데 무슨 복 받을 걸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1월 1일 정해진 날은 뭐하라? 복을 많이 받으라. 이게 피식거리고 이게 뭐 말한다고 우리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물질로 만들어진 인간 그것만의 의미가 아니라 인간은 종교적으로 말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말씀이 가득가득 채워져야만 그 말씀이 채워진 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가 그것들이 하나님의 감춰둔 비밀들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농사 짓는 사람이 농부가 밭에 가가지고 씨 뿌릴 때 아무 얘기나 주절주절 거린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 밭에 필요한 감춰진 복들을 보이게 할 그 말들을 말을 하면서 그 농사를 졌었을 때 그 땅에 뭐가 가득된다? 복이 가득 넘치게 된다는 거. 그럼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서 살펴보면은 두 가지에서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를 복의 근원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복을 아브라함에게 딱 준 게 아니라고요. 아브라함 안에 복이 뭐한 거예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복을 아브라함이 막 까발리게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언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속에 복이 뭐한 거예요? 감춰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감춰져 있는 복을 아브라함에게 드러내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복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자는 아브라함에게 감춰진 뭐를 드러내는 거예요? 복을 드러내니까 너도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면 자녀 안에 감춰진 복을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야죠. 말을 함으로 자녀 안에 감춰진 복을 드러내야지 그 자녀도 뭘 받고 복을 받고 그렇게 복을 빈 그 사람도 뭘 내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한 자는?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저주라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언약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라는 걸 말하는 게 복이면 아브라함에게 감춰진 하나님의 말씀이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초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신명기 11장에 나오는데 뭐에 대해서 나오냐면, 이스라엘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에발산,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심산에 가서 복을 선포하고, 그리고 에발산에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저주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전에 말씀의 11장에 뭐라고 나냐면, 이제 하나님이 너희 전에 복과 저주를 놓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전에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놓으시고 저주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는 이스라엘인들에게, 야곱의 12지파에게 그 전에 하나님이 뭘 준 거예요? 언약을 주심으로 그들에게 복을 심어놓고 그들에게 뭘 심어놓은 거예요? 저주를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들이 어떤 말을 듣겠는 거예요? 아,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군요 라고 이방 민족들이 그들에게 얘기를 하면 그들은 뭘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이방인들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뭘 받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죠. 그럼 그 저주한 사람도 뭘 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복이라는 것들이 무슨 미라클적이고 어제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어떤 파워나 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런 복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알아둘 것은 복 플러스 저주입니다. 복과 저주를 어디에다가 하나님이 그의 만물에다가 뭐에다 감춰놨다, 심어놨다. 왜?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들은 뭐로 말미암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놨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풍성하게 하고 지키고 얘기하고 빌면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복 받는 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듯 이스라엘 지파들이 복을 받듯.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면, 어긋나면 그건 당연히 뭐가 있다. 그 다음에는 저주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저주가 나오니까 여러분 조금 좋았던 마음들이 다 좀 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두 번째로 복과 복의 뒷면에는 뭐가 있다? 저주가 있다는 걸 깨닫기를 꼭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이라는 게 그렇게 기분 좋고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복은 반드시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것도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얘기할 때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자녀들한테 너 엄마 말 잘 들으면 엄마가 이거 해줄게 이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엄마의 말이 걔 안에 심어놓고 그 아이가 행동을 하거나 그 엄마의 말을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면 그게 복이 되니까 엄마가 가진 것을 걔한테 주잖아요. 그런데 엄마의 말이 자녀한테 심어놨는데 감춰둬놨는데 그것을 안 지켜, 자녀가 지키지 않아.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너 엄마가 네 속에다 심어놓은 말을 안 지켰으니까 너 없어, 너 벌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는 같이 이루어진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럼 이렇게 귀중한 또 중하고 어려운 이 복을 어떻게 우리는 받을 것인가? 여기에 주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2023년도 우리 교회의 표와 같은 거예요. 표와 같은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뭐냐? 복을 어떻게 받을 거냐면 두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는 들음이에요. 뭐라고요? 들음.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 그래서요, 우리는 이 복을 들음과 행함을 통해서 2023년도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들음인데요. 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의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들음인데, 이 들음은 그냥 listen 이런 의미 아니에요. hear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들음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경청. 귀를 기울여서, 기울일 경자, 들을 청자를랑요. 귀를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근데 이 들을 청자는 뭐가 들어가냐면, 듣는데 누가 듣는 거냐면, 누가 듣냐면 왕자가 들어가요. 왕자. 왕이 듣는 거와 같이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들을 청자에. 다시 말해서 단순히 귀에 듣는 게 아니라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내가 뭐 해야 되냐면 판단하는 게 들을 청자예요. 그냥 듣고 꾀꼬리가 꾀꼬리하네, 꾀꼬리 소리를 들어. 이거는 그냥 꾀꼬리는 꾀꼬리대로 들리고 나는 나대로 하는 거니까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네 안에 감춰져 있는 복을 나타나고 보이게 하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걸 듣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경청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숨겨놓은 복,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는 그 모든 걸 쏟아서 듣는 게 들을 청자가 되는, 이 들음이 오늘 2023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경청하는 것, 잘 듣는다는 건 뭐냐 이거예요. 요거 하나를 꼭 기억하기 바라요. 경청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듣지 않는 거예요. 경청한다는 건 뭐라고요? 다른 것을 듣지 않는 것. 제가 옛날에 여러분을 안 그러는데, 제가 예배 드리러 교회에 가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게 정말 듣기 싫은 거예요. 빨리 시간을 가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꼭 어떻게 하냐면 딴짓을 해요. 목사님 설교 시간만 되면, 찬양 시간만 되면 가만히 있다, 설교 시간만 되면 핸드폰을 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말씀을 쭉쭉 본다든지. 그럼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아니, 들리지. 귀로는 들리지. 귀로는 들리는데 그것만 듣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눈으로 다른 것을 보는 것도 들린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경청은 오직 그것만 듣는 거예요. 그게 경청이라는 거예요. 우리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다윗보다 상당히 뛰어난 분이세요. 다윗보다 사울이 뛰어나지 않으면 애초에 다윗을 먼저 왕으로 삼지 사울을 먼저 왕으로 삼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봤었을 때 사울이 다윗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다윗보다 뛰어난 자가 결국 얼마 안 가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게 해가지고 바꿔줘가지고 다윗이 왕이 되고 사울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게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유가 사울이 아주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눈에 뜬 죄를 들은 게 아니라 사울이 경청하지 않은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만 들은 게 아니라 누구 말도 듣냐면 백성의 말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깨닫기 바래요. 다시 말해, 사울이 하나님 말씀만 들었다면 그 말씀만 들은 걸 가지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울은 백성의 말, 다른 누구의 말, 어떤 친한 사람의 말, 거기엔 자녀의 말도 있겠고 여러 사람의 말도 함께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보다도 더 나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중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나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경청한다는 건 뭐냐면 그분 한 분의 말씀만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복 받는 거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뭐가 채워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거니까 복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먼저 복이, 말씀이 가득 채워져야지 그 말씀을 드러낼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이 우리 안에 안 채워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드러내겠습니까? 여러분 꼭 첫 번째로 깨달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혹은 저의 동영상을 다시 보거나 앞으로 2023년도에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 한 분의 말씀을 채워야 돼요. 가득 채워야 돼요. 그 채울 때 다른 것들을 채우지 말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의 말씀만 채워지길 바래요. 제가 설교를 해도 제 말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 안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게 복의 첫 번째 방법이다. 복을 받는 첫 번째다. 두 번째 방법은 뭐가 되겠습니까? 행함이 되는 거예요. 이 행함을 다른 말로 하면 순종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순종은 순하게 따르는 거예요. 공손하게 따르는데 그 따를 종자가 너무 아름다운 글자예요. 이렇게 가랭자에다가 이렇게 사람 두 명이 있고 그 다음에 걸음걸이 이 걸음을 나타내는 걸음부가 이제 같이 섞여져 있는 게 따를 종자인데 그 사람 두 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행함은 있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뭔가를 하는 게 행함이 아니에요. 복 받는 거에 있어서. 복 아닌 것에 있어서는 우리들 지식과 우리들 경험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복을 받는 것에 있어서의 행함은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똑같이 행한다.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앞사람이 사람, 뒷사람, 사람. 앞사람이 행한 것을 보고 똑같이 따르는 게 순종이에요. 다른 게 순종이 아니라, 순종은 뭐냐면 내게 가르치고 전한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함으로 따라가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순종이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울에게 있어서도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갖다가 똑같이 사울이 누구에게 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했어야 되는데 사울은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따르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나중된 데가 된 거라고.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랬죠. 다윗은 사무엘에게 받은 그대로, 사무엘이 전해준 그대로의 하나님 섬기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행해서 따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보다 더 높임을 받는 왕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아까 듣지 못한, 경청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것을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들으니까, 설교 시간에 목사님 말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니까 못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딸을 본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줄까요? 부모가,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모시는 모습을 보여요. 이게 본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그 부모를 잘 뭐하는 거예요? 순종한다고요. 그대로 따는 거. 행하는 건 있잖아요. 들어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듣고 뭐 많이
되냐고. 안 그렇잖아요. 사법을 알고 박사를 받고 아는 건 더럽게 많이 받았는데도 행하는 걸 보면 못된 짓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쫓을 본을 앞사람을 쫓아갈 앞사람이 없는 거예요. 앞사람이 없는 사람은 그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이런 것들을 성경에 우리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얼마나 행하고 싶겠어. 듣는 것도 많은데. 근데 왜 행하지 못하겠냐는 거예요. 행할 사람이 보여줘야지 행하지. 행하고 싶어도 행하는 건 반드시 앞사람이 보여줘 가는 것을 본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거다. 행할 수 있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교회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쭉 앞에 설명하다가 사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닥칠 환란, 이 닥칠 환란은 지진이나 이런 환란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 나타나는 고난을 해석해 줄 수 있는 다른 이단적인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되게 걱정이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래서 사실은 아덴에 있으면서도 마음을 놓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누구를 보낸 거예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장, 2장에서 본 것처럼 바울이 너무 신나, 기분이 좋아. 왜 좋냐 봤더니 디모데가 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행하는 걸 봤더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르쳐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그들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전한 그 복음이 자기가 아덴에 있는데도 그들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들이 듣고 있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봤더니 그들이 행하는 게 다른 걸 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교인들한테 행했던 것, 그들에게 모습으로 본을 보였던 그 행함을 그대로 데살로니가인들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뒤에 표도 있지만 오늘 3장 8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았다. 이 말씀에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바울은 아덴에서 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뭐 잘 먹고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게 바울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요. 이렇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 만물 위에 있음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럼 만물과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뭐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나는 오늘 교회 잘 열심히 갔으니까 나는 2023년도에 복 받을 거야. 나는 오늘 나는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야. 야, 내내 건 교회 나오다가 2023년 1월 1일 날 교회를 안 나오냐?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러면 절대 안 돼. 그거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음의 생명, 그 언약의 생명은 나 안에서 끊기면 그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나 혼자 복음 다 듣고, 나 혼자 입 딱 닫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나는 죽은 거예요. 나는 다시 살았다? 확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 확신할 수 없어요. 기독교는 그게 특징이에요. 다른 모든 종교들은 자기 하나 득도해서 자기 하나 깨달아서 자기 하나 거룩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자기는 전생에 지금 죄를 안 졌기 때문에 후생에는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살아가요. X.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복을 받았다는 게 반드시 증명이 돼야 돼요. 누구에게? 그 복을 흘려서, 그 복을, 그 말씀을 내 자녀에게 주던, 내 부모에게 주던, 내 이웃에게 주던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가되고 나누어져야 돼. 그게 기독교의 생명이에요. 아니, 그게 생명이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내려왔겠어요? 그냥 하늘에서 그냥 있으면 끝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을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누구에게? 그 자녀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이제 2023년도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듣는 것, 행하는 것, 이게 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나 혼자만, 내가 내 혼자 들으면 그만이야. 나 이렇게 행하면 그만이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2023년도에는 우리가 확실하게 정말 주 안에서 믿음이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아멘. 그래서 정말 듣는 것 어떻게 들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만, 다른 것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들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 버려. 오늘 밖에 나가서 일하고 왔는데 어떤 동료가 얘기하고 뭐하고 하는 그런 얘기들 있죠? 자기 전에 다 뭐예요? 다 버려. 근데 그게 안 버려지지. 왜 안 버려져? 말씀을 안 들었으니까.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간직해서 내가 여태껏 세상에서 받은 그 쓸데없는 그 듣지 못하게 한 모든 것들을 다 뭐하라고요?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또 하나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행함은 여러분 마음대로 나 교회에 뭐 할 거야, 나 마음대로 봉사할 거야, 나 이렇게 좋은 일 있으니까 이런 거 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고. 본을 받아서, 정말 본을 받아서 여러분의 행함이 성경에 있는 많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행한 것, 그걸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우리 가운데 없다면, 근데 우리 가운데 있다면 서로 본을 받아서 그 본을 같이 행함으로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우리 안에 말씀과 복을 심어놓은 것들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렸어 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사는 게 절대 아니라 정말 잘 듣고 잘 행함으로 하나님 안에 믿음이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